안녕하세요. 박기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주정 세미나의 두 번째 단락인 소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성한 것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동하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육체 노동이 생겼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동, 즉 일을 시작한 것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부터였습니다. 일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일째는 쉬셨죠. 즉 노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인류는 타락 이전이나 이후에나 일을 해야만 하게끔 창조된 것입니다. 특별히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얻게 되게끔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소득이 필요하고 또 지출도 해야 되고 또 저축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취할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어떻게 어디에 지출을 해야 하는가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버는 쪽보다는 잘 쓰는 쪽에 성경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의 가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그럼 굶어 죽었겠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다라는 걸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이후에도 이 과부는 계속해서 삶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헌금을 얼마 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을 하고 얼마가 남았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부는 이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의 법칙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가 뿌린 종류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라는 그 원리죠. 그래서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뿌린 곳에서 거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뿌린 것들은 이 땅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뿌린 양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뿌린 것의 배수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뿌린 때와 다른 계절에 거두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걸 뿌릴 때도 이 풍성하게 부풀려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뿌린 씨의 품질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린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좋은 종자씨는 따로 선별해서 다음 해를 위해서 남겨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땀의 소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일을 통해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폐지를 줍든지 공병을 주어서 고물상이라도 갖다 줘야 돈이 생깁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물질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는 가장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공급해 주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불안함을 해소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땀의 소득, 즉 노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고 상식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이 상식이 무너진 분들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라고 믿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굶어 죽게는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요즘은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라든지 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소득의 가장 기본은 일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채워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경제관념을 아주 철저히 잘 시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글이 다음과 같죠. 내일 할 일은 오늘 해라.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먹을 것은 내일 먹어라. 이것은 절제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러면 돈을 다스리면서 살 것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논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표현을 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빈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려면 여러분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성경에서 근면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면은 다른 말로 땀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면과 절제를 통해 부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것은 상식인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간혹 이 상식이 무너진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상식은 일반은 정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틀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이 왕왕 있을까요? 종종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야 소득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먹을 것이 나온다라는 말보다 이것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종교와 상관이 없이 땀을 흘리면 그 흘린 만큼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할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예를 든다면은 이분은 그 당신 그 수입에 있어서의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 놓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될 수 있으면 쓰질 않습니다. 현금만 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냉장고나 세탁기 등 큰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신용카드로 몇 개월 할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구입합니다. 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물론 뭐 새 차가 아니라 이제 중고차죠. 뭐 캐피탈이나 카드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구입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은 뭔 돈이 이렇게 많아서 그걸 다 일시불로 척척 다 하는가? 우리는 뭐 그거 하기 싫어서 뭐 안 하는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분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자기만의 그런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사용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내 통장의 마지노선을 플러스 200만 원으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통장 잔고를 200만 원 이상으로 잡는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몇 달간만이라도 배달 음식 같은 거 절대 시켜 먹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몇 달만 참으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 몇백 아니면 뭐 잘 버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많이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만의 마지노선을 잡는 겁니다. 200을 잡건 500을 잡건 한 달 지출해야 하는 돈이 만약에 그 200이라면 200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가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는 항상 이 몇백만 원은 늘 남아 있는 것이죠. 큰 지출을 위해서 또 예비 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거기에다가 저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차를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자제품을 새로 바꿔야 할 때 거기서 일시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못 쓰는 것과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어도 그 내 마지노선을 잡고 안 쓰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소득입니다.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유익이나 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은혜의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은혜의 소득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공급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장학금이라든지 직장에 취직이 되어진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득입니다. 세 번째는 지인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소득들이 있어요. 우연히 산책을 나갔다가 산삼을 캔다든지 더덕을 캔다든지 뭐 각종 나물 같은 것들도 얻게 되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소득이거든요.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은혜의 소득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 은혜의 소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소득도 많이 들어오는 게 있고 적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소득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출애굽 당시 만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노동 없이 40년 동안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 한 사모님 같은 경우 보면은 영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2달 만에 어떤 분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서는 많은 수의 영어 과외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해외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도 떡이 나오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모르는 소득입니다. 이게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악을 행하는데도 소득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소득입니까? 근심을 겸한 물질입니다. 도박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내가 강제로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정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벌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근심이 내 안에 꽉 들어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가족 중에 불치병이나 물질이 하염없이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8절 말씀처럼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우화를 막아주시면 그 가정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 투자를 통한 또한 소득도 있습니다. 이 존 리시가 쓴 부자가 되기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월 30만 원씩 30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 가치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30년간 이 납입금이 1억을 조금, 이 원금은 넘지만 평가액이 얼마가 됩니까? 85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복리의 효과입니다. 주식 투자란 이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단타를 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주를 꾸준히 투자하며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고 있을 때 그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넘어갈 때 기하급수적으로 그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죠. 이 워런 버핏이 바로 이런 투자 유형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인물입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즉,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주가의 그런 단기적인 변동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내려간다고 해서 매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답니다. 대신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하여서 투자를 결정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피 흘림의 소득입니다. 이 피 흘림이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원천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희생이 들어간 곳에는 필연적으로 번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당신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한 결과 지금의 부유한 우리나라가 있게 한 것처럼 그분들의 그 희생, 그 피 흘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풍요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원리는 번성과 막힌 것이 뚫리는 역할을 하는 원리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생태계는 이 은혜의 원리와
피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소득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르는 소득을 좀 다뤄보게 했는데, 즉 불이한 소득도 결국엔 그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소득의 원리를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 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 소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원리로 주시는 피 흘림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로 혹은 내 재능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꼭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원봉사의 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베드로후서 4장과 고린도후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엔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라는 것이 보면 재능 기부라든지 아니면은 무료급식소 같은 곳에서 봉사한다든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시작한 지 몇 주 후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 장문의 카톡을 이분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영어를 가르쳤던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영어 실력이 출중하게 된 원인이 선생님에게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말 이 5월달 감사 인사와 함께 많은 현금을 그 사모님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자원봉사로 누군가를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는 일 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다른 곳에서 들어오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못 얻으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이나 개인 사업체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함으로 소득을 창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성실히 맡은 임무를 다하면서 정직하게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더불어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 피 흘림의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헌신을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실히 자기 일을 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